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지난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형식으로든 고난 주간은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야 해요. 특세를 참석하셨으면 가장 좋았고요. 그렇지 못하셨더라도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이 과연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이걸 묵상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이 바쁘셔서 또 피곤하셔서 이도 저도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대충 넘어갈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매년, 매 주일마다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을 정해서 보낸다는 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감격하여서 눈물 흘렸었는지. 그게 까마득하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늘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인생 다 갑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도 저도 못하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이 특세 새벽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라서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으시면서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본인한테 적용하시면서 이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고난주간 지나갔는데요. 지나갔으니까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삼으시고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특히 성도의 장례식장에 가면 한 번은 들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부활은 지금 고통받는 우리의 육체의 소망이 됩니다. 육체의 부활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망이 돼요. 25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거나 썩지 않는 영생하는 몸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수도 없이 들었던 메시지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육체의 부활이 우리 현실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어떤 소망이 되시나요? 어차피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일어날 일이잖아요. 만약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텐데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죽어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따져보면 언제 있을지 모를 육체의 부활은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에 분명한 소망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로 인해 많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성도님에게 건강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목사님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제 나이 돼보세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아픈 데를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신 거죠. 좀 당황하긴 했어요. 보통 기도 제목 달라고 하면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하는데 내 나이 돼보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젊을 때는 이런 임시초소 계단쯤은 두세 계단씩 뛰어넘던 분들이
이제는 옆에 뭐 잡을 게 없으면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내려오는 것도 힘드셔서 옆에 막 꼭 잡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중에는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에게 육체로 산다는 건 어쩌면 고통 그 자체일 수 있어요. 그냥 육체를 안고 산다는 게 고통 그 자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두 가지 상태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면 내가 지금 아픈 육체 가운데 살아도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가지게 될 두 가지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육체와 지옥에서의 육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육체와 지옥에서의 육체.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육체는 다 살아나서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육체들은 어떨까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완벽하게 누렸잖아요. 그 행복을 우리가 지금은 잃어버렸는데, 이 육체로는 잃어버렸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활해서 되찾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렇다면 지옥에 있는 육체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는 사람마다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옥에 있을 육체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만큼 지옥에서의 육체는 죄에 대한 형벌로 고통스러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처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꼭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게다가 절대적인 분이세요. 따라서 죄가 이만큼이든 요만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 절대적인 형벌에 처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답 못합니다. 제가 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육체와 지옥에서의 육체를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겪는 고통은 그 둘 다 어디에도 갖다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육체는 현재 겪는 육체의 고통을 기억할까요? 아예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서 부활한 육체는 어떨까요? 역시 현재 겪는 육체의 고통을 아예 기억하지도 못할 거예요. 거기서의 고통은 현재 육체가 겪는 어떤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육체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육체의 고통을 겪더라도 소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의 육체는 지옥에서 고통당할 육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지금 영적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지금 죽으면 그의 영혼은 둘 중에 하나 상태에 처합니다. 그의 육체가 아니더라도 그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모든 육체들도 동일한 두 가지 상태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이 멀게 느껴진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막 설명드리고 이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게 언젠가 있을, 그게 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젊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너무 집착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하신다면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처럼 젊었었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보신 어르신들과 대화하면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육신의 장막은 다 쓰러질 거예요. 그때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내 육체가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 외에 우리 육체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니 이 육체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요. 영혼의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죽어 있었어요. 그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지 뭐 죽을랑 말랑했다, 너네의 영혼은 그래도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고 말해요. 죄는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길을 걸어갈 때 삐까뻔쩍하게 입고 다니는 불신자들 볼 때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활기 있어 보여도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무슨 죽음도 말하는 걸까요? 영혼의 죽음도.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요. 죄인은 육체만 부활해서는 안 되겠죠. 무엇도 부활해야 될까요? 영혼도 부활해야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거듭남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고 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중생을 말하니까 어떻게 육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육체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영혼의 부활, 영혼의 거듭남을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영혼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부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부활하면 자꾸 육체의 부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죽었다가 이미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언제 우리 영혼이 부활했나요? 예수님 만났던 그때, 그날 우리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부활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을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부활, 우리 영혼은 이미 거듭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영생이란 게 내가 저 죽어서 천국 가서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뭐하러 이 세상에서 오래 사나요? 다시요.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천국 가면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천국 가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뭐하러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요?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삶인데 가능하면 빨리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천국 가는 게 좋죠. 제가 신방 중에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고요. 몸도 아프고 괴로우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저는요, 건강하고 아주 쌩쌩했을 때, 젊었을 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인생의 선배들, 어른들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같이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 괴로운 인생을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굳이 오래 살아야 되는가? 나 예수님 믿었는데 그럼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어른 되지 말고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했던 적이 잠깐 있어요. 이상한 청년이죠. 한참 꿈꾸고 막 인생에 도전해도 모자랄 나이에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시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인생이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육체를 가지고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영생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괴로운 인생을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도대체 내가 이 인생을 어디까지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영생은 천국 가서야 누리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하지만 영생이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면 뭐가 걸릴까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걸릴까요? 불신자들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만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요. 지금 인류 역사 동안 있었던 모든 육체들, 지금은 땅에 묻혀서 다 분해되고 원자화된 그 육체들이 다시 다 살아날 거예요. 다시 다 살아나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는 완전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차피 영혼이 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혼만 지으신 게 아니죠. 육체까지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은 육체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내가 딱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영생인가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영생했어요. 그런데 그냥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죠. 그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살았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영생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문제가 나오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어떻게 사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모님과 살고, 어떤 배우자와 살고, 어떤 자녀와 살고, 어떤 직장 동료와 사는지는 정말 인생 전체를 가르는 문제긴 해요. 특히 결혼이 그렇죠. 결혼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상에서도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부여하잖아요. 믿는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놓고 거의 공식처럼 기도하는 게 있어요. 믿는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평생토록 경험해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맞아요. 배우자와 신앙이 안 맞으면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질이, 이 삶의 질서가 틀어져서 갈등과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잖아요. 저는 믿는 배우자를 만났는데도 삶의 질서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가령 저는 여행을 가면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멈췄다가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안 그래도 짜여져 있는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란 게 딱딱 계획이 있고 정해져 있는 삶을 살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데 여행할 때만큼은 좀 프리하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계획을 시간 단위로 짜고 어딜 가서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정하고 그대로 하지 못하고 그게 틀어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또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휴가 때마다 여행 가서 꼭 한 번씩은 싸웠습니다. 꼭 한 번씩은 싸웠어요. 작년 여름에도 휴가를 갔는데 제가 그냥 방향을 틀었거든요. 아무 계획 없이 방향을 틀었더니
어떻게 여기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우리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싸우는데 제가 그랬죠. 제발 우리 휴가 좀 자유롭게 다니면 안 되냐? 좀 자유롭게 이때만이라도 좀 자유로운 영혼이 돼보자. 그럼 아내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돈만 버리고 남는 게 없다. 우리 휴가 제대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싸웠는데 제 뒤에 애들 셋이 있었거든요. 애들 셋을 뒤에 태우고 막 우리끼리 막 왕왕왈왈왈 걸었어요. 근데 애들은 뭐 이제 익숙한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앉아있더라고. 진짜 사우나 보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더라고. 사실 뭐 제 아내와 성격이 이게 안 달라서 그렇지 이건 누가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격은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서로 맞추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렇게 같은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질서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같은 장소를 가잖아요. 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질서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전에는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뭐 돈, 성공, 뭐 명예, 권력 이런 걸 제1순위에 들고 막 달려갔다면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누리면 제1순위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1순위가 되는 거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또 삶의 질서가 바뀝니다.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사랑과 사물을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이 우주의 중심은 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내 중심으로 배치해서 내 뜻대로 돌아가길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삶의 질서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고 내가 주변으로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질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질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닌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말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의 전후가 달라졌다고. 인생의 전후가 달라졌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걸까요? 직장과 버는 돈과 외모가 달라졌다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서 사는 모양은 예수 믿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외모부터 해서 뭐 사는 것들, 우리라고 질병에 안 걸리나요? 우리라고 뭐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나요? 우리라고 사업이 뭐 늘 잘 되기만 하나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다는 걸까요?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질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죠.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죄가 싫고 그걸 이겨내고 싶은 거죠. 전에는 행복의 기준이 돈, 뭐 환경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질서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지금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치열한 대한민국의 직장 생활인데 일요일에 쉬지도 않고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아침에 널브러져 있어도 되잖아요. 재밌는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또 나오시려면 일찍 일어나셔서 좀 찍어 바르시기도 하셔야 되고 그럼 더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니까 좀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왜 나오셨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왜 그러세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질서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고 있었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원래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행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80억 인구라고 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 중에 이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명목상의 개신교인 말고요. 아, 우리 부모님이 다니니까 나도 개신교인이야.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싹 다 빼면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니까 난 천국에서 눈 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제 생각엔 몇억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80억 인구 중에. 그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혹여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영생의 개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질서가 여전히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진짜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제발 그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요. 아니,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그 영생의 행복을 확실히 누려야죠.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빈 껍데기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만. 예수 믿어도 빈 껍데기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벗어나서 세상을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영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거기서 빈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빈 껍데기 인생을 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영원히 부활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아니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행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